이 시간에는 역대하 23장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의 풍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이란 한문 표기로 길이를 찬, 날릴 양, 아름다움을 기리고 착한 것을 드리는 냄, 감사함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송축을한다, 찬양하다, 경배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찰스 카우만 박사는 찬양에 대해 이렇게 비력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찬양이라는 말은 빈 상자처럼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이 점을 가르치기 위해 나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때 외쳤습니다. 잠깐만, 왜 주님을 찬양합니까? 그러니까 머뭇거리면서 그는 자기가 왜 주님을 찬양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또 다른 교우가 신명이 나서 할렐루야 라고 소리를 높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습니다. 왜 할렐루야 라고 외치시죠? 예, 저는 하면서 대답을 역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찬양의 이유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얼른 대답하지 못하십니다. 구약시대의 다윗 왕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찬양은 찬양하는 이유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같은 말만 의미 없이 되풀이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자기 기만에 빠져들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주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말씀을 발췌 본문으로 삼고 그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찬양은 가사가 있는 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해악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를 받고 실천을 하시고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사가 있는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역대하 23장 1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 제사장 레위 사람들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의 전에 그 반차대로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정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성전에 몰래 키운 어린 요아스 왕을 옹립시킨 여호야다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통해 신정 국가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 찬양에 대한 찬양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따라의 정책 혁명이라면 본문은 종교적인 혁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야다의 혁명은 다윗 왕과의 회복뿐만 아니라 성전 제사 제도를 바로잡고 하나님과 유대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정치 혁명에 성공한 자들이 범하기 쉬운 권력욕에 빠지지 않고 극도로 타락한 당시의 유다 종교 사회를 개혁을 단행하는 내 율법에 따라 시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집권한 기권 동안 만연했던 바알의 우상화를 타파하고 기름 부었던 어린 요아스를 정신은 왕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여호야다는 종교개혁 중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써 유다 왕국을 신정국가로 환원시켰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찬송의 삶을 영해 나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삶의 최우선적인 것이며 그 뒤에 따라오는 축복은 부차적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종교개혁 중에서 성전 직원의 곧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자를 세우고 그들 중에서 다윗 시대의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가리켜 고을 붙인 기도라고들 말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언제나 드릴 수 있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혼자만의 예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 80세가 넘은 노모가 치명적인 병에 걸려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사방에서 모두 모여들고 목사가 달려왔습니다. 목사가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드린 후에 노모에게 어떤 성경 구절을 봉독했으면 좋겠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목사님, 선택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으로 해 주십시오. 노모는 오랜 병세의 고통을 많이 시달렸지만 전혀 어두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인생의 남은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써 밝게 장식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고 지으심을 잊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가 지난날의 삶에 대한 감사함의 영생을 누릴 천국의 에로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믿게 해 주십사는 간절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예화 속의 노모처럼 우리의 남은 여정도 그와 같이 찬양을 부르시며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행악자의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에레미야서 20장 1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99섬을 가진 자가 100섬을 채우려고 한 섬을 가진 자의 것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관리 능력이 인정되어 하나님께 부자에게 부를 맡기신 것은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축복이 결단코 아닙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맡긴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기 능력으로 부를 이룬 것으로 대부분이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를 주실 때 자기 혼자만의 호의호식하라면서 절기라고 주신 물질의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곡간을 새로 짓고 창고에 가득한 물질을 보면서 혼자만의 행복을 즐기다가 그날 밤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으로 낭패를 당한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리는 날마다의 삶을 이루나가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불신자요 영적으로는 병든 자라고 할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으로 괴로워하는 한숙녀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더랍니다. 담임 목사는 그녀에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녀의 문제에 적용해 봤지만 그녀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 도무지 기도가 열리지 않아서 아무 기도도 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기도의 문이 막히면 그 대신 찬양은 드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그녀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해 주셨단 말을 들려주면서 그녀를 어렵게 감동시켜 나갔습니다. 목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만일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더 가중시키는 것이 된다는 것이 반면에 그녀가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恩寵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103편을 늘 애송하라고 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녀는 집으로 들어와 이 시편 9절을 암송하면서 마음이 밝게 되었고 그녀는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구절을 지금도 암송하며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근심에서 벗어났고 그로 인해 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축복의 삶이 찾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5절의 찬송하기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님을 찬송하며 전파리이다 라고 했고 시편 71편 8절에서 기록하기를 주님을 찬송함과 주님을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나이다 라고도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13절에서도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악한 대적들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실현된다는 확신에 참음 기쁨을 갖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찬양해야 하는가? 에 대해 본절 중만절 이하에서 가난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저자 예레미야의 선지자 자신을 포함한 박해를 받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자신이 박해를 받는 중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을 올렸고 찬양을 올려고 하는 예레미야를 본받아 이미 천국에 우리 호적이 올라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찬양을 통해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일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느 날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목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확인하며 강보에 쌓여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찬송하며 돌아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사람이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구주로 태어나신 독색하신 성자, 아들자, 성스러운 아들 하나님이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며 목동들에게 알렸고 목동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찾아가 주심이심을 확인하고 경배드린 후 찬송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목동들은 구주께 탄생하신 열악한 환경에 실망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이 모든 일이 천사가 전한 그대로임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환경과 역경이 우리의 믿음을 침체시킬 수는 없습니다. 본절의 목동처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경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기록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여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찬송받기 위해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리는 것은 마땅한 도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한 자에게, 그러한데도 언제나 찬양을 올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외아들을 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외아들이 무당 가출하여 소속에 끊겨졌습니다. 부인은 성악을 전공하여 찬송가를 잘 부르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는 성가 부르기를 중단하였습니다. 부인은 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도만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인은 먼 도시로 여행하던 중에 그곳에서 열리는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성가에 대한 명성을 익히 알고 있는 부흥 강사는 그녀에게 독창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찬송을 부르지 않고 있던 그 부인은 웬일인지 찬송을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찬송가 527장을 올렸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묵학곡하기로 주님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우리 주님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좁이시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찍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 그 부인의 두 뺨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울면서 찬송을 듣고 있던 한 청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단상으로 향해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자는 감격하여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고
이 광경을 지켜본 신자들은 누가 먼저임을 알 수는 없어도 모두 다 자신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임을 깨닫고 찬송가 527장을 합창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님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님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마노. 우리 주님은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에바 속의 부인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림으로써 가출한 아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만장한 청중을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찬양을 통해 회개하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의 목적을 성취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째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상은 하나님께 범사를 감사하는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저 천성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찬송을 세세무토록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진심으로 우리들의 가슴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림으로써 저 천성 하나님 보좌 앞에서까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성령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